교회에서요. 근데 하루는 전화를 걸었더니 전사님, 저 교회 끊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끊는 게 뭐야? 그러니까 보통 학원 가면 이제 학원 몇 달 하고 이제 끊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을 끊듯이 교회를 끊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뭔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는다는 것이 뭔지, 우리는 개인으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또 가정이 있고 또 나라가 있습니다. 또 온 우주에서 삽니다.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전성구 집사님 소천으로 인해서 한국의 안디옥 식구들이 마음 아파하고 또 우리들도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아까 송만종 집사님 찬양을 못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르는 제목은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참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있는 안디옥 식구들이 장례지로 가서 위문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디옥 공동체가 참 귀하다.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살게 해주신 것, 이것이 참 감사하다. 이렇게 참 깊은 하나님 나라를 공유하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삽니다. 성경은 오늘 그 사무엘하도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노예 신분에서부터 떠나 나와서, 그래서 광야에서 고생을 하면서 4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정착하고 그 가운데 있는, 그 속에서 이미 있었던 그 가나안의 세속, 그것과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왕권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전한 나라로 세워지기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권을 가졌지만 다시 왕위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은 여러분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금방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두 사람 부부는 그냥 저절로 천국이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면 교회 안으로만 딱 들어오면은 다 천사들처럼 그렇게 삽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그 속에서 봅니다. 내면적인 속에서도, 자기 개인에게 있어서도 나 자신도 때로는 어떨 때는 천국을 갔다가 어떨 때는 지옥을 경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왜 이렇지? 절망하게 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일은 나 몰라요. 어려운 일 와도 그렇게 찬송을 하지만 어려운 일이 실제로 닥치게 되어지면 내 속에서 지옥을 경험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실존을 바라보면 내가 천국을 간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도 하고 하지만, 늘 마음속에서 번민이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다가도 어떨 때는 그 평강이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볼 만한 그런 주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다가 죽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그 나라를 세우면서 어떻게 세우면서 살까 하는 것을 살피도록 하겠는데,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오늘 20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요. 근데 20장을 다 못 읽었어요. 너무나 길어서. 20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20장 1절하고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 2절. 마침 시작.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이가 없으며 이새의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양태들을 보면 분명히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런 이름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인데, 그런데 지금 왕이 쫓겨날 때는 아무도 상관하지 않다가 왕이 다시 돌아오니까 이제 권력을 다시 회복하다 보니까 왕이 권력을 회복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지금 이러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네, 우리가 당연히 섬겨야지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이 섬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면 머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다시 다윗이 왕이 될 때 우리에게 오는 분깃이 뭔가. 그 분깃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그 중에서 세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베냐민 사람이라 그랬어요. 베냐민 사람. 사울의 왕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자신으로 볼 때는 베냐민 사람에다가 사울의 왕가에다가 베냐민 사람에다가 이 다윗에 속해 있는 유다하고는 자기가 상관이 없으니까 아예 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세바예요. 세바.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뭐냐면 요압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 요압이에요.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은 이름도 없는 여인입니다. 지혜로운 한 여인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세바. 요즘 제가 세바라는 이름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것이, 여러분 혹시 그 세바시라고 하는 그런 방송을 보셨습니까? 이 강연하는 그런 건데 세바시. 세바시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예? 예. 세상을 바꾸는 시간. 그래서 CBS에서 하는 15분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바시라고 그러는데 세바. 그 앞에가 세바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바시는 세상을 바꾸는데 15분 만에 그 이화여대 그 교수가 나와서 강연하는데 너무나 재미있게 강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냥 확 반해버렸어요. 나도 저렇게 지금 강연했으면 좋겠다. 울고 웃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진정성이 이렇게 느껴지니까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여러분들 혹시 시간 있으면 세바시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서울여대 교수 누군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의 강의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세바는 나라를 반역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 악하게 바꾸는 그런 세바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 머리에 외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을 악하게 바꾸는 사람.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요압이라는 사람인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원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이 군대 장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 가운데서 아마사라고 하는 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을 택해서 군대 장관으로 삼고 요압은 지금 내려앉게 돼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압이 아바샤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안에 그 왕권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은 반역을 하고 한 명은 자기의 사촌인 아마샤를 칼로 찔러서 죽이고 다시 군대 장관이 되어주고, 세 번째 있는 사람은 자기들이 다 멸망당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세바를 찾아가서
세바를 죽이기 위해서 그 세바가 있는 그곳을 다 지금 물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없애버리려고 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이 떨어진 상황 속에서 이 지혜로운 사람이 일어나서 그 성을 살리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뭔가?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이렇게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심령과 상관이 밀접하게 상관이 있고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그가 사람이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사람인가? 부부간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가 내가 얼마만큼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왔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왔다가 아니라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바와 요압과 지혜로운 한 여인 이렇게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1절 2절에서 본 것처럼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여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이렇게 있는데 난류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벨리알의 사람이다 이렇게 됐어요. 벨리알의 아들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 누가 들어와 있냐면 사단의 자식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누가 들어요? 여기 난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어가 벨리알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세바다, 베냐민 사람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세 인물을 통해서 전형적으로 세상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안에 침투해 들어가 있으며 또한 그런 침투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의해서 점령당한 나라 가운데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불량배 하나, 바로 이 난류 하나 때문에 지금 나라가 완전히 쪼개질 판에 되었어요. 왕국을 다시 회복하면서 왕권을 회복하면서 다시 돌아오는데 이 난류 한 사람 때문에 왜?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이권이 하나도 없거든요. 자기의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 것이 없으며 이 세 아들들에게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는 그렇지. 우리는 뭐야? 우리는 유다 족속도 아니고 우리는 뭐야? 그러면서 다 누구를 쫓냐면 이 세바를 쫓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왕국이 완전히 분열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되어졌어요. 압살롬을 반역을 평정한 그 즈음에 다시 돌아와서 왕이 귀환할 때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이 갈등이 생겨졌습니다. 유다 사람이 자신들이 다윗 왕과 더 가까우니까 우리가 다윗 왕을 모시겠다 이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들이 쫙 붙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유다 사람이나 이 혈통 열집하는 우리의 분깃이 더 많으니 우리가 모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곳에다 줄을 댑니다. 결국 유다 사람들의 말이 더 강경하여져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모시게 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이 이때부터 조짐이 시작되어지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완전히 남과 북이 이렇게 해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게 되어질 때는 마음속에 다 자기 소견대로 살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잡아서 이겨내지 못하면 불만이 있으면 그 불만을 어떻게 터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게 돼요. 지금 세바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반역을 이끌어서 지금 10 족속이 이 세바를 쫓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되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잘 볼 때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말로써 또 막 이렇게 선동하고 이게 나팔 부렸다라는데 중심을 잡지 않냐고 말씀을 잡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는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이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것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때 감동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한 번으로 되지 않는 것을 봐요. 제가 요즘에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소식을 이제 들었는데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교회가 강남에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을 기름 부었어요. 위임식도 다 끝났어요. 근데 몇 년 지나서 싫은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싫은 거예요. 이 목사님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없어. 말씀이 부족해. 뭐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당신 사임하시고 빨리 내려가시오. 이렇게 됩니다. 강남에 아주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다 다니는 거예요. 대법관도 있지. 누구도 있지. 정부에 있는 여러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다 자기가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세속적인 생각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만 받지 아니하고 세속에 의해서 세상 생각 자랑하고 세상 생각 높여주는. 사람은 무엇으로 신앙할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신앙일까? 이 세바가 한 것이 신앙일까? 믿음일까? 아니면 자기 유익을 쫓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열 지파가 지금 무엇을 따라서 결정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보는가? 시기심인가? 아니면 인정받느냐 하는 것 때문에 신앙 속에 겸허히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온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심령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얼마나 많이 세속의 그 영향권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지.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곧바로 나가서 사회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묶이게 될 때는 그렇게 살면 내가 성공할 수가 없지. 이렇게 되어지기가 쉽다라는 게. 이 싸움이에요, 싸움. 어디에 속할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더 이 부분들이 더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부분을 내 속에 있는 세속을,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인 이 어떤 판단의 근거들,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정리해내지 않으면 교회 안에 세속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12분의 10이 지금 떠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12분의 10이 기름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선거에서 다 투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을 따르지 않겠다. 나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싸움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 자리에 잡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잡고 있는 그 토속적인 그 신앙의 뿌리들, 우상숭배들, 그리고 그 음란하고 이 잔혹함이 있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것이 왜 가나안 땅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왜 굳이 그렇게 고생시키면서 가야 되는 땅이 왜 가나안 땅입니까? 거기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세속 중에서도 가장 깊은 세속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함이 잘못했는데 왜 가나안을 저주했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핵심은 뭐냐면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가장 세속으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그 권세의 힘, 능력 이것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니까 사람들이 달라붙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달라붙지 않던 사람들이 왕권을 회복하니까 달라붙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누가 있다는 세바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굉장히 빠른 사람, 이익이 얼마나 빨리 판단되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벨리알의 아들이다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흐름이 다시 세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사람은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성구 집사님의 갑작스러운 소천으로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가 인생 한 번 사는데 정말 깨어서 살아야 되겠구나.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는데 정말 깨어서 살아야 되겠구나. 지난주 바르실레처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얻어야 될 것인가. 자신의 어떤 이익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윗을 자기가 가장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냐는. 제가 한국에 갔더니 한국은 이 대가에 대한 그 세속이 너무나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결혼식이나 있고 뭐가 있어서 뭐 장례식이나 있고 그런 것에 있어서 헌금을 했다? 뭔가를 했다? 그럼 반드시 그걸 어떻게 해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안 갚는다. 그럼 원수가 되는 거래요. 저희 어머니가 요즘 그 한국 갔더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꼭 가야 된다. 85세 된 할머니가 꼭 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세요? 몸도 안 좋으신데. 근데 아니다. 받은 것이 있으면 꼭 가서 갚아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에요. 12분의 10이 그런 상황이에요. 16절서부터 한번 같이 읽으면서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한번 16절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서 시작.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자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저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합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여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나이까? 요압이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려 하려 함이 아니니. 지금 이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성경에서 이름은 없는데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 지혜가 뭐냐 말이에요. 그 말 속에서 세속으로 달려가는 나라가 완전히 한마디 안에서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 말이 뭡니까? 어떻게 세속에서부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어집니까? 뭐죠?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이스라엘에 합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여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나이까? 지금 요압은 자기가 원래는 그 자기의 동생에게 다윗이 시켰어요. 원래는 아마샤에게 군대 장관으로 삼았는데 아마샤한테 부탁을 했더니 아마샤가 원하는 기일까지 아무것도 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바를 처치하게 했는데 아마샤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비셰라고 하는 요압의 동생에게 시킵니다. 네가 그럼 가서 하라니까. 동생이 지금 세바를 쫓아가는 와중에 요압이 그 정예 군대에 같이 갑니다. 그러면서 그 아마샤를 그 도중에서 만나면서 자기의 사촌이 근데 단칼에 키스를 입에 입 맞춤하면서 찔러버려요. 두 번 찌를 필요도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강력하게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도 잘했는데, 내가 왕을 그렇게 잘 섬기는데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윗이 세운 아마샤를 단칼에 죽이고 지금 가는 와중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속에 뭐예요? 흥분되어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 내가 세바가 있는 그 땅을 완전히 박살내버릴 거야. 막 이런 마음을 갖고 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한마디를 하는데 이 사람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결코 아니다. 뭐 때문에 그래?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그것을 2번이나 반복해. never 아니다라는 게. 그 말에 그 질문이 뭐였냐면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나이까? 여인이에요, 여인. 흥분되어 있는 요압 앞에서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합니까? 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다. 결단코 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지혜로운 말이 그냥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19절에서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여늘. 당신은, 이 여인은 당당했어요. 우리를 다 멸하려 하십니까? 어미 같은 성을 멸하려 하십니까? 그것이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함이 아니십니까?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자원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힘이 없으면요, 가짜일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사는 이 힘이 한 번 받아갖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가서는 내 힘으로 살고 하나님 전에 와서는 하나님 말씀, 그렇지, 이중으로 살게 되어질 때 세상이 비웃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저녁 기도회가 있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주셔서 제 속에서 아주 기쁨이 생겨요. 힘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믿는 자는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심판이 없다라고 나와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5장 10절만 읽을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한 성경 안에서 어디는 심판이 있다라고, 어디는 심판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왜 이럴까요? 말씀을 잘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없다 보기보다는 심판 안에, 심판을 받아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가 다 정죄를 이기기 때문에 무죄 선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바깥에 있으면서 예수 안에 있다라고, 내 생각은 예수 안에 있는데 내 삶은 예수 바깥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뭘까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 바깥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결단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래서 오른손이 범죄하건 그것을 잘라버리라 한 말이 있어요. 차라리 그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냐,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낫지 않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심판을 받아도 정죄를 이기기 때문에 무죄 선고가 되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 안에서 뭐예요? 발견되려 함이.
왜 예수 안에서 왜 발견되려 할까요? 이미 믿은 자 아닌가요, 바울은? 근데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나도 오늘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영광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생각만 예수 안에 있다, 전인격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됐다 그러실까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스 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일깨워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믿음이다라는 것은요, 심리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믿음이다라는 것은 예수 안으로 내가 다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판단, 생각. 그래서 제가 요즘 초대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는데, 초대교회 때는 안 그랬는데 그것이 313년 이후부터 시작되면서 심리적인 동의로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됐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신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오늘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세바라는 사람 교회예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압 이스라엘 안에 있는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행하는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권세, 자신의 기분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때문에 더욱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 그 요압을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다시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만은 절대 이것을 잊지 말라고 열왕기상 2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 요거 한번 찾아봅시다. 2장 5절을 보면 다윗이 유언을 해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이 요압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한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린 자인지 권력이 있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권력은 다 없어집니다. 2장 5절 수리아의 아들 시작.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대해서 분명하게 몇 사람을 얘기해요. 유언을 하면서. 지난주에 봤듯이 바르실레가 그 밑에 나오고 그 밑에 시므이에 대해서 나오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요압에 대해서 나옵니다. 권력력을 갖고 출세욕을 갖고 산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고 통수권자인 다윗의 결정에 불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샤의 피를 흘렸습니다. 요압은 개국공신이에요. 능력 있는 자예요. 다윗은 실제적인 힘을 가진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은 맨 마지막에 유언으로 이렇게 유언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 이 여인, 이름도 없는 이 여인,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담대했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혜라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여인에 대한 이름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1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얼마나 당당한가.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당당한가. 나는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언을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리 함이 아니니. 그럼 뭘 원하십니까? 세바를 원한다. 세바의 머리를 던졌어요. 그러고 끝났어요. 충격이었어요. 요압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움이었어요. 자기의 권력력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이 여인은 총도 없고 칼도 없었어요. 지도자도 아니었고 장군도 아니었어요. 그녀는 직책도 없었고 권세도 없었지만 그는 성읍의 멸망을 막았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성읍을 살리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에서 10명. 진정한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그럽니까? 의인 10명.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세속에 의해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영원 가운데서 영화롭게 하고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사는 것 한 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가 있고 세상과 겸하여 사는 자가 있고 우리는 우리 가까이 있던 전 집사님의 소천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생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는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어떻게 권면하고 설득하여 사람이 그 앞에서 알아요. 그 사람이 기도 가운데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샘터장으로 1:1 양육적으로 또 회사에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알아요. 사람들은 알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어지는 그런 복이 점점 많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